여러분, 이제는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때 자동차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야 될 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쓸 때 서야 되는데,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벤츠를 할지라도 여러분, 달리다가 서야 되는 거지, 만약에 서지 못하면, 잘못하면 병원 벤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전도서 지혜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과 지혜가 뭔가,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의 성능,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가 잘 안전하게 서야 할 때 서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미끄러질 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겨울에는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른 짐승들, 동물들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거나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치타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뭐냐면 치타가 가장 빠릅니다. 표범하고 조금 다른데, 이 치타는 뭐냐? 치타는 100m를 3초에 달립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우사인 볼트인가가 9.58인가요? 9점 몇 대가 가장 지금 세계 역사상 100m를 가장 빨리 달린 그 우사인 볼트가 9점 몇 초인데, 그것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뭐냐? 뒤에서 왜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그때 잘 됐다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 바람에 9초대 5 초반에 들어갔지, 인간은 아무리 빨리 다녀도 9초대를 한다면 이 치타는 얼마나 빨리 다니면 3초에 100m, 하나 둘 셋 100m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치타에 비해서도 인간이 그렇게 빠르지도 못하고,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처럼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이런 하마처럼 등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마랑 씨름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인간은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 지혜로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나약하지만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샐러드를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 무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당근도 갖다 놓고, 고추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맵죠, 그거는. 오이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재료들은 지식입니다. 그런 모든 재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든지 나를 맛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씻어가지고 잘 조리를 하고 맛있게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먹을 때, 이 먹는 능력,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샐러드의 모든 재료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뭐냐? 이것들을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먹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있을 때, 지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찾아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지도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냥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책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이 성경이 지혜의 말씀인 걸로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지혜, 따라 사는 이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것, 하나님, 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지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근본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야 되는데 지혜자가 어떤 자일까? 우리 한번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이렇게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냐, 이 말은 지혜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자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그래서 이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물은 내가 지금 나에게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사물이라고 한다면 이치는 뭐냐? 이치는 그것을 갖다가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갖다가 잘 아는 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세계 열방 곳곳에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지혜롭게 잘 파악해가지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게 뭐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있는 현상대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이 도망치던 이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경호 실장쯤 되는 이 장군이,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아비새가 감히 돌을 던지고 왕을 저주해?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다 베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빨리 속히 행하라,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뭘 하냐면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아비새야, 그러지 마라. 만약에 저 시므이가 저렇게 말하는 저 저주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저렇게 나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것이 나를 낮추시며 나를 겸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저 저주가 아니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저주를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0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다윗은 시므이가 던지는 돌멩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뭡니까? 지혜자는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삶 가운데 또 내 모든 일상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퍼즐 한 조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퍼즐 한 조각을 주셨을까?
라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이 퍼즐 10,000조각, 10만 조각 가운데 한 조각을 우리가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또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내 인생에 내가 이해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이제 6.25가 난 지가 7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75주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나라를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텐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또 이 세계 열방들의 이런 끊임없는 이런 전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더 잘 살고 잘 먹고 옛날에 비하면 더 모든 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저런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또 나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전 대한민국,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영상을 보고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영상 또 보고 내년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75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은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벽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재홍입니다. 75년 전의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린 것이 아닌가,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기도원에 구국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의 이름을 붙이고 산에서 들에서 나무 밑에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너머에서 이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캄캄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자는 단순히 지금 있는 사건이나 현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붙드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가장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패배, 죽음, 저주의 상징,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보고, 십자가를 보고, 이제 패배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떠나갔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십자가가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 모든 것의 실패의 상징,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 너머에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6.25 때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글라스. 여러분,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이 선글라스 색깔대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모든 그런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뭐냐? 얼굴을 밝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 이 지혜라는 게 얼굴을 밝힌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부가 좋다는 겁니까? 여러분, 광채가 난다는 게 피부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가운데 이 사물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에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신뢰와 그 확신이 얼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부과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마음이 상하면 화장품이 안 먹습니다. 얼굴에 뜹니다. 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바르고 내가 아무리 피부를 관리해도 마음의 상함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뭡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과연 뭡니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내 마음까지 임할 때 내 얼굴 가운데 얼굴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던 이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실 때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의 이 분노가 이 가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특별히 피부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 안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이 심령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3장 10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아니 빛이 날 만한 일이 있어야 빛이 나죠. 아니 뭐 목사님 뭐 마음의 즐거움은 뭐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보면은 제 친구 가운데 이 친구는 사람이 여러분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무그러질 수 있자, 좀 이렇게 행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짜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여기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친구 만날 때나 갈 때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친구야, 너 그 얼굴 다리미로 펴야 하나님이 네 인생 축복하신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행주 꽉 짜가지고 그냥 과거에 왜 그 며느리한테 밥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님의 얼굴 그 약간 비슷한 얼굴처럼. 그래서 여러분 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낙가산도 펴야 살고 얼굴도 펴야 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펴야 삽니다. 펴야 살아요. 펴야 살아. 이거 펴야 됩니다. 이거 펴야 돼. 이걸 피는데 환경이 되고, 아니 내가 얼굴 필만 하고 목사님 웃어야 될 일이 있어야 웃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을 때 얼굴이 나오죠.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를 맞을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돌멩이를 맞고 이제 정말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쓰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분 것이 가득할 때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얼굴을 다리미 피듯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한 발짝 가까이 나감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